좋으신 하나님, 또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서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고 오직 성령의 입술이 되어 하나님의 것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모두가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론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로 그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담은 자가 되어 그 말씀이 생명된 것을 경험하고 온전히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말씀을 듣는 심령들 일일이 복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있길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창세기 9장입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8절부터 17절. 자,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18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있는 그런 내용 속에 노아가 이제 포도주 먹고 취한 그 사건의 내용, 함이 노아를 그 벌거벗은 것을 보고 형제에게 고하고 또 형제들이 뒷걸음쳐져 가서 노아를 덮어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지개에 대해서 또 일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무지개에 관한 그 은혜의 내용, 언약의 내용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거기 두시고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시고 인간들은 이제 무지개가 떠오를 때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안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언약을 보시고 다시는 이제 저희가 죄로 인하여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이전과 노아 이후에 인간의 그 삶이 혹은 인간의 어떤 그 성품이 바뀐 것이 전혀 없습니다. 노아는 여전히 전에 먹던 그 포도주 먹고 취하여 이제 벌거벗은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미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 자체는 인간이 어떤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인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조금 어떤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인간이 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는 인간의 모습은 똑같은 겁니다. 홍수 이후에 인간이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줘가지고 인간을 구원하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덮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덮는다는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 베풀어서 다시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 속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을 향하던 그 말씀의 물이 말씀이에요. 그 물의 화살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해하는 하나님의 죽음을 하나님이 스스로 화살에 맞아 말씀에 맞아서 죽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은혜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 희생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멸하지 않는데 이 얘기도 있겠지만은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우리는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시록 4장 2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는 무지개가 둘려 있어요. 우리를 교회를 하나님의 보좌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라고도 합니다. 거기 뭐가 있냐면 무지개 언약이 있다고요. 무지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그 보좌에 있는 그 무지개나 혹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나는 그런 무지개 그런 의미들이 전부 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그 언약은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 희생해서 우리의 죄악을 덮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인간에게선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에게는 기뻐할 만한 것이 없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어떤 의나 의로움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 대해서는 길이 참는다는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 인간에게 은혜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 인간을 사랑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이에요? 도무지 의의가 없는 인간,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 사망 아래 있는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은혜 베풀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언약을 통해서 통하지 아니하고선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원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 완성되는 내용으로서 무지개 언약 얘기했죠. 하나님의 희생이 있어요. 일방적 희생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난 그 내용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일방적 희생이 있습니다. 일방적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덮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뭐가 있냐면 무지개 언약이 있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십자가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지개 언약 속에 담긴 내용은 십자가고 십자가 속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그 은혜와 진리가 믿는 자들에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예표로서 바로 십자가, 보이는 십자가도 있고 또한 노아가 봤던 무지개 언약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인간이 어떤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 베풀고 우리에게 바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겠다, 우리의 죄를 덮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특히 이 9장에 인간들이 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9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있어요. 자, 우리 9장 4절을 읽습니다.
4절 5절 그냥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도 시작.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노아가 방주에 나온 이후에 하나님의 피의 언약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있어요. 자, 지금 4절부터 6절에 그 생명을 말하는데 뭐가 있냐면 여기 갑자기 피를 말합니다. 자, 피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어디 있냐면은 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인데 피는 반드시 뭘로 갚아야 되냐면 피로 갚아야 돼요.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의 피로 갚아야 돼요. 짐승의 피를 흘리면 짐승으로 갚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그냥 천명해버린 거예요. 피는 반드시 피로써 갚는다. 자, 이거를 사람들이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은 율법에도 기록이 됩니다. 자, 피는 피로 갚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 어떻게 되면 여러분이 얘기했죠. 왼밤 때리면 오른밤 갖다 대고 네가 피를 흘렸으니까 반드시 피로 갚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복수 내 어떤 억울함을 복수하는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여기는 그 말씀들은 뭐냐면 억울한 것, 내가 당한 것을 그대로 갚는다고 하는 복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응? 복수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피를 흘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줘야 되는데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그 생명에 상응하는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는 겁니다. 왜 피를 흘려야 되냐면은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 때문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삶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그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인간의 죄를 지면. 자, 짐승의 피에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뭐가 있냐면 피에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는 뭐냐면 전부 다 모형입니다. 그리고 여기 9장에 뭐를 얘기해놨냐면 짐승을 먹는데 그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피는 짐승의 피는 모형이에요. 그 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얘기해. 야, 피에 생명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럼 피 먹으면 되네.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자, 근데 짐승을 먹는데 피채 먹지 말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짐승의 피는 너희를 살리는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짐승의 피로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형이라고요. 응? 그래서 짐승은 먹는데 피채 먹지 말아라.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너희가 그 피를 먹으면 생명이 있는 줄 아는데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살리는 그 생명은 하나님의 피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6장에도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는 생명이 있다. 내 살은 영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서 온 그 생명만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생명의 피라는 겁니다. 빨간 피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피가 생명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모든 피를 잡을 거 아니에요. 먹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생명은 피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아들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아울러 먹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기와 피 다 줬어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시라는 우리가 진짜 먹을 수 있는 생명의 피, 생명의 떡,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짐승으로 말미암아 주는 것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짐승 먹어요. 고기 먹으라고. 고기 먹는데 피는 먹지 말아라. 모형이라고 얘기해. 모형.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는 그 피는 붉은 피, 예수께서 흘리는 그 피가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또 그걸 먹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과 육 되어 왔다고요. 말씀이 사람 되어 왔다고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이르는 말이 내 말은 아버지의 말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말이 생명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이 영생이라고요. 내가 이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피라고 하는 것은 피채 먹지 말라, 피를 흘려야 피에는 생명이 있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모형입니다. 우리가 진짜 먹을 수 있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천재에 흘린 피란 말이 아니라 그가 이러시는 말이에요. 그가 이러는 그 말을 먹으라고요. 내 말을 먹으라고요. 내가 이 말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겁니다. 죄를 속하고 그 피가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은혜와 진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죄값을 치렀다고 그랬죠. 그가 우리 대신 죽었다고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죽음을 그분이 당했다고요.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라. 그러니까 생명이 생명을 속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렸다고요. 어디에서? 십자가에 흘렸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피를 통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건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없으면은 우리는 생명, 피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한 붉은 피가 아니라 피의 말씀이에요. 언약이라고요. 피의 언약이라고요. 피로 맺은 그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지금 짐승은 피채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노아에게 했던 피의 언약, 이것이 제사로 이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12절부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는 우리를 속죄할 수 없다고요. 이건 모형이라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드렸던 염소와 송아지 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속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겁니다.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로 정결케 하는 걸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피를 뿌려서 정결케 했어요. 자,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려면은 구약에 있는 내용을 상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그 피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에 피와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를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로는 우리를 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 지금 노아 홍수 끝난 이후에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해서 어떻게 노아 홍수라고 하는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얻게 된 것이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피를 통한 대속의 은혜입니다. 덮으심의 은혜라고요. 피를 통해서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바로 무지개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 속에는 그래서 미리 여기 지금 9장 4절부터 6절에 해놓은 것은 피로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피로써 너희를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 언약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사함을 얻을 수 없어요. 제사를 지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모형이라고요. 피 흘림이 없이는 그들이 용서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마찬가지예요. 이제 실상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 없으면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아무리 짐승의 피를 드려도 짐승의 피로 우리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노아와 그 세 아들 사건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덮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 노아로 상징된 벌거벗고 취하여 있는 세상 문화에 취하여 자고 있는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고 바로 덮겠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세 아들을 통해서, 그 두 아들이죠, 셈과 야벳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피로써 세우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기 지금 그 창세기 9장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피로써 세우는 이 언약이 무지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뭐가 있냐면은 피의 언약이 있다고요. 덮으심의 그 언약이 있다고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그 성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녁을 먹으신 이후에 잔을 가지고 가르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 때 하신 그 약속이 그거예요. 이 피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은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잔이 새 언약이래요. 잔은 피래요. 근데 이것은 너희를 위해 붓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붓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붓는 새 언약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 새 언약, 십자가라고 하는 거기에서 흘리신 그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이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흘리는 잔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너희에게 붓기 위해서. 그래서 붓는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성전에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뿌리고 붓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붓는 거예요. 우리를 덮는 거예요. 덮어서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피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를 속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 다 있죠.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건지려면 하나님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는 겁니다. 이미 지금 노아 때 바로 이 피라고 하는 것, 곧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여기에 담아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데에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나 노아가 홍수 이전에 죽었던 존재나 홍수 이후에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희생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무지개가 그 활이라고 그랬죠. 활. 레인보우가 활입니다. 근데 이 활이 하나님을 향하여 겨누어 있는 겁니다. 사람을 향하여 겨누던 그 말씀의 활이 누구를 향해 이제 겨누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 활이 겨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활이 결국은 뭐냐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 그 활에 맞아서 하나님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활에 맞아서 하나님이 죽으면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를 살려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그 무지개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도 1장 아까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다 악한 세대예요. 세상, 그러니까 자꾸 세상 문화 이런 걸 생각하지 마세요. 이 악한 세대는 바로 우리 자신들을 말합니다.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 죄를 위하여,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드려야 돼요. 율법 이전의 사람들은, 노아 이후의 사람들, 우리 똑같습니다. 모두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 건져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요. 사망 아래에 있다고요. 모두가 악한 세대예요. 노아 홍수 때처럼 전부 다 악한 세대입니다. 자, 여기서 건져내려면은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몸을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려야 돼요? 말씀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언약으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는, 홍수가 악한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건지기 위해서는 당신 스스로 말씀의 화살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들여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낸다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 아래 있는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한번 8장을 보세요. 우리 이건 뭐 잘 아는 내용이라 자,
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절대로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답니다. 왜 그러냐?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그냥 해방됐습니다. 믿으세요가 아니라 이게 실상이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정죄함이 없어진 거예요. 이 해방된 자가 누구 안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근데 3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육신에 있는 자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뭐를 할 수 없느냐? 2절에 있는 것,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다고요. 근데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 되어 오신 것 자체가 죄라고요.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요. 그 육신이 우리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라고요. 죄의 모양이라고요. 육신 자체가 죄의 모양이에요. 그 죄를 그 육신에 정하사 그 죄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려내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겁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노아 시대 때 방주 지으라고 그랬어요. 방주 지으라고 그랬고 노아가 방주 짓고 나니까 노아와 그의 가정을 방주하러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무슨 얘기예요? 그때는 방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실현되어 있는 모형은 방주예요. 근데 언약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안으로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밖에 홍수가 났는데 하나님이 약속은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살리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정을 품으신 거예요. 또 이 모습은 이스라엘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하고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를 덮으셨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 언약 안에 들어온 자를 말합니다. 언약 안에 들어온 자가 사는 겁니다. 근데 바울도 이 얘기를 했는데 방주는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예요. 언약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 방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분이 우리를 품어야 누가 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그의 지체로 지어져가는,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지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그로 하나로, 그와 하나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를 그가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은 것이 그렇게 품겠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 언약 안에 들어간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 피 언약이요, 생명이에요. 그분이 그 언약으로서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구원해내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자예요. 근데 그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자를 덮는다는 이유가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죄악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뭘 때문에 안 보느냐? 피 때문에 안 보겠다는 거예요. 피에는 생명, 또 다른 생명을 인하여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으로 물들어버린 그 죄는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그 안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야.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은혜 안에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 7장을 한번 보세요. 1절. 창세기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예. 지금 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여기 들어가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면 엘코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엘코마이는 그냥 사전적으로는 들어가다, 뭐 가다, 오다 이런 거예요. 들어오다, 들어가다, 나가다, 뭐 그다음에 가다, 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들어오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들어가라가 아니고 들어오라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인 그 단어가 이제 그 히브리어로 이게 본데, 이게 본데 이게
들어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한 들어가다, 들어오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맥상 그냥 보면 그냥 들어오라. 저기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들어오라, 뭐 들어오다. 이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는 이거를 이제 그래서 들어오라, 뭐 들어오다를 들어오라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방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들어와야 되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요. 어떤 약속이 있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요. 어디에서 구원이냐면은 밖에 사망에서 구원입니다. 비에서 구원이에요. 이 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너를 내가 구원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들어가면?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어오라,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해서 사실은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보가 이제 헬라어로 하면 엘코마인데 이게 72년 같은데도 보면 엘코마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엘코마이는 가면은 뭐 가다 오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의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쓰는 단어가 이 엘코마예요. 내게로 오라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메시아가 오는 것, 나라가 오는 것, 뭐 이런 의미로 여러 가지 쓰여졌던 것이 이 엘코마입니다. 뭐 또 심판이 오는 것, 뭐 이런 의미로 여러 가지 써여 있어. 또 우리가 안식에 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하는 이런 단어로 헬라어는 전부 다 엘코마이로 써놨어요. 이거를. 자, 근데 그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내용이 헬라어는 엘코마이가 되고 히브리어는 보입니다. 보. 오다 가다 들어오라 또 뭐 들어가다 나가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계시록에 22장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성령이 신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때 이 엘코마예요. 내게로 오라 하는 이게 전부 다 엘코마예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때 그 오라가 엘코마예요. 그러니까 내게로 부르시는 것, 내 안으로 부르시는 것,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그 의미를 가지고 이 오라 하시는 내용을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오라는 것은 거의 뭐냐면은 엘코마이가 쓰여진 걸 보면은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사망 아래에 있는 자들을 전부 다 부르시는 거예요. 죄인들을 심판 아래에 있는 그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쓴 것이 엘코마예요. 내게로 오라. 거기 있으면 너 죽어. 거기 있지 말고 이쪽으로 와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보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정을 부르신 거예요. 내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내게로 오라 해서 그 오라는 음성을 듣고 그 안으로 들어온 자가 누구냐면 노아라고요. 노아와 그의 가족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오라 하는 소리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으로 들어온 자가 누구냐면 노아와 7 식구라고요. 하나님이 음성을 듣는 자는 누구냐면 노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듣지를 못했어요.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노아가 듣고 가족들을 전도한 거예요. 처음에 아버지 말을 뭐 안 믿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방주 짓는다고 그랬을 때 처음에는 뭐 웃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방주를 지으면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노아와 그의 가족 7 가족이 저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은혜 안으로 들어와. 거기 있으면 죽어. 그래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끊임없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가 결과적으로 뭐냐면 방주 안에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방주 안 들어갔어요. 어려운 거 될 수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신약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구약에는 순종이라고 그러고 신약에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가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그게 은혜예요. 당신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 그 언약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면 나의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방주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실 때에 노아의 순종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내가 이렇게 멸할 거야, 너는 이렇게 방주로 들어가라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노아를. 자, 노아가 불렀을 때 노아의 믿음의 행위가, 순종의 행위가 뭘로 나타났냐면은 방주 짓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믿음을 봤어요. 뭘로 봤냐? 방주로 봤다고요. 그 방주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야, 노아야, 내가 심판할 거야. 멸하야, 너 여기서 죽음을 명해야 돼. 면해야 돼. 방주 지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그 자기의 믿음이 행위로서, 보이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방주라고요. 그래서 방주 짓고 어디로 들어가요?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언약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노아에게 방주 지어라 했고, 노아는 방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방주 지으면서, 보통 우리 120년이라고 그러죠. 실제는 한 70년에서 뭐 70년 전 됩니다. 74년인가 75년 정도 되는데, 이게 120년 동안 의를 증거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120년 이후에 이제 심판했다고 그랬죠. 근데 신약 성경에는 그 사람의 수명은, 그 구약에는 여기 사람의 이제 날수는 120이 되리라. 앞으로 수명이 120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데는, 그 방주지형 기간이다. 또 어떤 사람은 방주지형 기간이 아니고, 인간 전체 수명을 얘기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뭐, 그거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가 방주 짓는 동안에, 바로 의를 증거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노아가. 그리고 바울 얘기대로 120년 동안 방주 짓는 동안, 자, 의를 증거했다고 그랬죠. 의를 증거했습니다. 자, 방주 짓는 동안에 의를 증거할 때 믿음이 막 대단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대단해가지고, 그날부터 한 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한 번도 갈등하지 아니하고, 앞만 바라보고 가서 그렇게 지었을까? 못 지었습니다. 짓는 동안에 의심도 오고, 갈등도 오고, 힘든 것도 오고,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지금, 1년 지났는데, 10년 지났는데, 20년 지났는데, 30년 지났는데, 50년 비도 안 오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아마, 야, 그 노아야, 정신 차려. 언제 비 와? 말도 안 되잖아. 에? 자, 이상한 소리, 너 혼자 꿈꾼 거잖아, 너 지금. 혼자 이상한 소리 들어놓고, 누가 들었어? 다른 사람, 그럼 네가,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하나님이 우리같이 신실하게 사는 사람, 우리한테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노아만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꿈을 꿨는데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게 믿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성경 보세요. 꿈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응? 노아가 방주 짓는 동안에 오해하면 안 돼요. 기쁨만 충만하고 행복했고 즐겁고 아주 그냥 너무 그냥 믿음이 넘쳐가지고 그냥 은혜가 넘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만 듣는 거예요. 가족들도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가족들도 그가 미쳤다고 그런다고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한 사람이 노아라고요. 넘어졌다 엎어졌다 일어났다 다시 짓고 또 짓고, 응? 그래서 짓다가 중지했다가 또 돈 생기면 또 짓고, 돈 없을 때 또 중지하고, 또 가다가 시험 들면 또 중지하고. 노아 방주 짓는 그 모습이 우리가 방주 짓는 일생 동안 믿음으로 우리가 짓는 그 방주라고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시험도 들고 엎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은혜도 받았다가 좌절도 했다가 하나님 어찌 그 이러시나이까, 또 하나님께 감사도 했다가, 그 인생 동안 만약에 70년이라고 잡아도요, 70년 동안 얼마나 갈등이 심했으며 얼마나 고단했고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비웃음을 당했고 얼마나 욕을 먹기도 하고 사람들이 놀리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노아는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여기 얘기는 노아가 결국은 방주를 지어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생, 노아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방주를 결국은 지어내서 방주 안에 들어간 것과 우리 일생 동안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서 결국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응? 노아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낸 사람, 결국은 그 약속을 이루어내서 방주에 들어간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응? 의인은 사람은 의롭다 할 만한 것이 없어요.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의인이에요. 그걸 시작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오래 참고 기다려, 노아도 오래 참고 기다려준 거예요. 언제까지? 방주가 완성될 때까지. 응? 노아가 방주를 지어낼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응? 노아가 방주 짓고 난 이후에 비가 왔을 때 비로소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다는 거. 응? 그것이 우리의 은혜였다는 거. 응? 그래서 노아가 방주 지으면서 환난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하고 고난도 경험하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 뭐를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가는 겁니다. 응?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가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 방주를 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완성되도록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엎어졌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뛰어갔다가 걸어갔다가 주저앉았다가 하면서 방주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까지 참아준 거예요. 참아주고 나니까 하나님이 방주 짓고 난 이후에 들어오라 얘기하신 겁니다. 그게 은혜라고요. 방주 짓고 나니까 들어오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짓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 심판했으면 노아 다 죽었을 겁니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인간은 없어요. 방주 짓고 나니까 비로소 노아도 끄리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방주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에 완성된 것이 보였으니까. 의심했으면 들어갔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방주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방주 짓는 동안에 바로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이 실상으로 이렇게 보여졌다고요. 나타났어요. 아니 그렇게 나타났는데 안 들어가겠어요? 근데 환난과 고난이 없었으면 방주 못 짓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지어놓고 믿음에 완성된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노아가 재산이 없었겠어요? 방주 들어가는 고난 전에 그냥 다 틀어먹었을까? 아니요, 자기 살던 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응? 근데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 그러니까 방주 짓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에 미련이 없어요. 방주 짓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것에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는 거지 이 세상에 미련은 없어요. 왜? 세상은 전부 다 썩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 것 가지고는 방주에 못 들어간다고요. 세상 것 짊어지고는 좁은 문을 못 들어간다고요. 세상 것은 도구예요. 믿음을 완성하는 도구라고요. 그래서 그 안으로 세상 것 다 포기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것 포기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미련 있는 사람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겠죠, 당연히. 이 사람은 언제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또. 아직 방주가 실현이 안 된 겁니다. 방주가, 내 믿음이 방주가 실현되는 것을 자기가 봐야 돼요. 근데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그 믿음의 방주가 없다고요. 그래서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방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아비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대요. 세상 것 가지고 못 간다고요. 응? 더 사랑하는 게 언약을 더 사랑하는 방주를 지어낼 거예요. 근데 아비와 부모를 사랑하면 그것을 세상에 어떤 아비와 부모의 영광이 있을 거예요. 딸과 아들의 세상에 보여지는 영광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방주 지을 수가 없다고요. 방주 짓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응? 아들과 딸을 지어놨다고요. 세상의 것으로 지어놨다고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게 아비, 어미 이것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아들, 딸도 마찬가지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아니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 그래서 나온 거야. 왜 자기 십자가? 자기 죽음이에요, 이게. 자아의 옛사람 죽음, 율법의 죽음, 세상 것을 사랑하는 그 옛사람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아요. 방주에 못 들어간다고,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이 사실은 하나님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어 방주로 나타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여기도 말한 것처럼 아비와 어미에 있고 아들과 땅에 있고 세상에 있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힘이 되어 있어요. 세상 권력,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로 힘이 되어 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들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세상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로움이라고 그래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약속이 이루어지면 경건함이라고 그래요. 근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약속이 지워지지 않으면 세상으로 갔다고 그래요. 육신으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세상 문화와 풍습에 속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그렇게 할 수 있나? 아닙니다. 노아가 똑같은 거예요. 엎어지면서 일어나고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고 좌절하면서 또 일어나서 바로 방주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가 의인이다 혹은 온전한 믿음이다 온전한 순종이다 하는 모든 것이 뭐냐면 그 인생의 역사 동안 바로 방주를 지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방주 지을 동안 기다려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가 방주라고 하는 나의 믿음을 실현해낼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역사예요. 우리의 인생의 역사 동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로 완성될 때까지 그가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로 지어진 사람은 세상 것에 욕심이 없다고요. 문화와 풍습에 욕심이 없다고요. 그냥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비록 넘어지기도 합니다. 좌절도 합니다. 엎어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겁니다. 디도서 그 2장 11절이야 이렇게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쓸어버리고 근심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경건하지 아니한 것, 곧 육신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있지만은 이 세상 그러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크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비록 좌절해요. 넘어져요. 엎어져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노아가 여러분 방주 지었죠. 자, 세상에 살다가 방주 지어냈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방주 그 비가 그칠 때까지 하나님이 나오라 하실 때까지 방주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거기에 방주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보세요.
방주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먹고 마셔야 돼요. 똑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도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셔야 되는 건 맞는데 노아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방주 안에는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노아 방주는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없어요. 키도 없어요. 방향타가 전혀 없어요. 그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건 맞는데 먹고 마시고 자야 됩니다. 이건 맞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신앙에도 적용이 됩니다. 성령이 오신 이후에 우리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가주시고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 이게 아니라 방주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건 똑같은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걸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방주는 방향타가 전혀 없어요. 그 안에 엔진도 없고 돛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가서 어디까지 가요? 흘러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아라랏 산에 도착하는 겁니다. 이 아라랏이라고 하는 그 산의 의미가 저주가 끝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거룩이란 뜻도 있어요. 저주가 끝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언약 안에 들어가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은 아라랏이라고요. 이제는 저주가 끝났다고요. 저주가 끝나니까 뭐가 돼요? 거룩한 산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끝나야 거룩한 산이 돼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면은 저주가 끝나는 산 모든 사람은 아라랏에 도착을 하게 돼 있다고요. 아라랏에 도착하면은 저주가 끝났다는 거예요. 저주가 끝난 그때로부터 거룩한 산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거룩한 자의 삶이 있는 겁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99%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갑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요. 하나님 내 가정을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저렇게 해주셔야 되고 내 아이들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내 인생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그냥 내가 만든 방주 안에 가두어 놓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끌고 갑니다. 거기에 하나님 없습니다. 진짜 방주 짓는 사람은 엔진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짓는 겁니다. 구약에는 성전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짓는 거예요. 방주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짓는 겁니다. 거기에는 방향타가 없어요. 돛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갖고 싶다고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딱 타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내 꿈, 내 이상, 내 소망,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방주 밖에다가 버리고 가는 것이 바로 내가 꿈꾸고 있는 모든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모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들어가는 순간부터 꿈꾸고 있는 모든 건 내려놔야 됩니다. 그분이 인도하시길 바라야 돼요.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역사하신대요. 그분이 목자가 되어준대요. 양은 자기 갈 길 몰라요. 목자가 끌고 가는 겁니다. 물론 엎어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방주 탔다고 하는데 자기 꿈을 쫓아요. 세상 꿈을 쫓아요. 세상 이상을 쫓아요. 그러면 못 가는 겁니다.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서 가겠지 뭐. 원래 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인도하려고 하는 그 길로 못 가고 돌아서 갑니다. 매맞고 갑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요? 그게 그대로 한 데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난 이후에 바로 갔다가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매를 맞고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려버렸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40년 걸렸다고요. 응?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갔으면 바로 갔어요. 원래 사흘길밖에 안 돼요. 3박 4일이면 갈 수 있는데요. 거기.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왜 그거 인생의 모습을 거기 해놓은 겁니다. 그대로. 우리 인생을 인생의 모습을 거기다가 다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언약 가진 자를 목적지까지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다만 내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니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헤매게 되고 40년 동안 그렇게 헤매고 하다가 결국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속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보세요. 한번 5장 17절. 자, 17절부터 19절까지 그냥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네. 자 보세요. 진짜 방주 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 방주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의 원하신 대로 지어진 존재들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 이전 것이 지나갔어요. 문화와 풍습을 쫓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신령한 자, 거룩한 자가 돼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에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 자만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고요. 화목하게 되지 못한 자는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8절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어떤 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는 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요한복음 17장 얘기했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화목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화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에게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누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갖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똑같은 일을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예수 믿으면 그러잖아요. 편 잘 가르잖아. 네 편, 내 편. 응? 교회 안에 굉장히 뭐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사람이 다 모여 있으니까 각양각색의 사람이 교회에 다 있으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어린아이 뭐 청년 장년 다 있습니다. 응? 남녀노소가 다 있습니다. 잘하는 자도 있고 잘하지 못하는 자 이제 잉태돼서 나오는 자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들이 교회에 다 있어요.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보인다고요. 왜 보이게 되냐면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자기를 보는 거울인데 다른 사람을 보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화목하게 된 자예요. 화목하게 된 자는 누구를 보냐면 나를 보는 것은 율법이지만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은 진리라고요. 다른 사람을 화목해 하는 존재로 본다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어 있다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어 있어요. 온유를 가지고 그들을 보게 되어 있어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게 우리 오래 참음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열매. 바로 이거예요. 오래 참음이 뭐냐면은 노아가 방주 지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냥 오래 참고 야 참아줘 기다려줘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요. 어디까지? 방주지어서 들어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방주 아라산까지 도착하기까지 거기서 나와서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자는 이렇게 기다려주는 겁니다. 응? 그래서 정죄하는 직분이에요. 정죄하는 자는 정죄함으로써 너희 말로서 너를 정명한다고 그랬어요.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응? 우리는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 곧 진리 아래 속한 자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응?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가 화목해 하는 화평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는 화평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진리가 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화평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되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에게 뭐 하겠어요? 노아에게 은혜 베푼 것처럼 복음을 전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하겠죠. 너희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것처럼 너희도 은혜 받아라. 내가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너희도 방주를 짓고 그 방주로 들어가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통로예요. 하나님이 화평케 하시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생명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바로 통로가 되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줬어요. 노아만 의로운 거예요. 노아만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로운 자입니다. 그만 의인이에요. 근데 노아만 의인인데 다른 사람은 의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노아가 그의 가족을 데리고 들어갔다고요. 그의 가족을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7장 1절에 2세대 그거 나오냐 너와 내 온 집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내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의로움 그가 보여주는 의로움이 뭐예요? 방주 지은 거예요. 또 뭐겠어요? 가족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순종으로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너 전도하라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저 바울은 알았잖아요. 노아가 의를 증거했다고. 누구에게 증거했겠어요? 가족에게 증거한 거예요. 가장 먼저.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복음이 증거되면 어떻게 된대요? 먼저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의로움이에요. 방주만 지어서 의로움이 아니라 바울이 영감으로 본 것처럼 뭐 찾아가서 물어봤겠어요? 과거로? 영감으로 알았다고요. 노아의 마음을 알았다고요. 노아가 의를 증거했다고요. 그래서 네가 예수 믿으면 너로 인하여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다고 말한 겁니다. 그렇다니까 또 가족 구원받으면 가족 단위로 구원받는데 이 말 아닙니다. 믿음은 각각 서는 거예요. 신앙은 각각 서는 거예요. 엄마 아빠 있어도요 각각이에요. 자식 있어도 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확 자라가고 어떤 사람은 도태되고 다만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다는 것은 끌어주는 거예요. 조금 더 가자 조금 더 가자. 근데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안 들으면 뭐 안 자란다니까. 부모 형제라도 부부간에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응? 그래서 바로 노아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만 의인이고 노아만 거룩하고 노아만 의롭다 하셨는데 노아를 통해서 너와 내 가지고 데리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응? 결국은 노아가 한 사람이 봤던 그 꿈 혹은 언약 그 내용을 의를 증거하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해낸 겁니다. 응? 그래서 그 7장 1절 그 한번 창세기 한번 보세요. 다시 말 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네. 여기 그 잘 보시면 노아의 의만 보신 거예요. 노아만 본 거예요. 노아만 하나님이 의롭다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내용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내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죽어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내는 것을 여기에다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들이 의롭게 된 팔로 완성되는 많은 자들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또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복음이 많은 이에게 복음이 전거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화평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평된 사람이에요. 화평이 된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화평된 사람이 많은 이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이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이하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에게, 바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의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그 언약의 원리예요.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 생명의 원리가 한 사람에 의해서 많은 이에게 전거되는 겁니다. 한 사람 노아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되니까 그의 가족이 전부 다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아 한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인해서 노아 가족이 전부 다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이게 생명이 흘러가는 그 원리와 원칙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많은 이에게 전파되는 겁니다. 복음이 많은 이에게 전파되는 겁니다. 화평된 자는 뭐 하겠어요? 복음이 된 자예요. 복음이 된 자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화평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이에게 네가 죽어서 복음이 되라는 거예요. 많은 이에게 생명을 그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영생 얻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안 죽으면 안 돼요. 안 죽으면 안 돼요. 옛사람 안 죽으면 안 돼요. 옛사람 죽는다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 처음부터 죽을 수는 없어요. 죽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말씀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그냥 나와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 있어도 교회 없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요. 왜? 거기에 영혼이 없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없다고요. 왜 없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고요.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진짜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은 그냥 영생 얻었습니다 말하는 어떤 구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해요. 그건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그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알다라는 것은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하나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신적 생명이에요. 생명은 어떤 그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뭐 내가 지식을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알다라는 게 지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경험을 얘기해요. 체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간 자, 새롭게 된 자, 거듭난 자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어떤 상태를 영생이라고 해요. 신적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해요. 말씀이 되어 살아가는 그 상태,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아가는 그 상태, 언약이 이루어져 살아가는, 방주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그 상태, 이게 전부 다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영생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꾸 죽어서 간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영생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영생은 이 땅에서 지금 직장생활하든 집에 있던 뭐 가정생활하든 교회생활하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상태가 아니면 영생이 아니에요. 죽어서 영생이 안 된다고요.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영생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영생이에요.
그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영생입니다. 그 상태가 있으면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영원한 그 생명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그 생명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아버지의 말이, 내가 이라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내가 하는 이 말은 내가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어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버지와 영생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영생하는 자가 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된 그 삶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영생하시잖아요. 아들도 영생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이 죽어서 이 개념을 바꾸세요, 아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움직여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살아가 호흡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죽어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영생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 말씀이 되었다, 이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 그게 영생이에요. 전부 다. 영생이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의 마침을 사랑해. 율법이 완성된 것을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이 뭐냐?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그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래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은 내가 진리로 완성이 되면은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 되면 영생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진리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저 사랑도 들어가면 그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은 뭐라고 되냐? 하나님께 속해 있대. 자, 율법이 완성된 게 사랑이래요. 자, 율법이 완성되어 있는 존재가 사랑이에요. 새 사람이 되면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래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래요.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뭐래요? 하나님을 알고 그 7절에 8절에도 하나님을 아는 자래요. 요한복음 11장에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죠. 이게 사랑이라고요. 진리로 완성된 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모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노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다윗이 누구예요? 전부 다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바로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랍니다. 그럼 사랑하는 건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대요. 하나님을 아는 자래요. 바울로 얘기를 하면 옛사람이 죽었대요. 율법이 완성된 것은 옛사람이 죽었대요. 율법이 완성돼서 죽고 나니까 진리로 완성된 거예요. 진리로 완성되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진리, 하나님이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바로 그 말을, 그 진리, 성령은 진리인데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진리된 자, 곧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자, 진리를 아는 자. 그래서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결국은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사랑을 아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말씀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성되니까 어떻게 돼요? 노아처럼 그 사랑을 흘려주는 겁니다. 노아처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전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생명이 전거되는 원리예요. 십자가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이에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에게 전거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삶, 생명이 전거되는 그 삶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세상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진짜 화평이 된 자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위해 살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 살아요.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이 뭐예요? 복음이 전거되는 것.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병자들의 친구가 되고 과부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 내려놓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잖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 나오는 겁니다. 사랑, 희락, 화평, 저 오래 참는 거, 절제, 온유 뭐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32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당하시는 그 고난이 있어요. 거기에 희롱, 능욕, 침뱉음, 채찍질, 십자가에 죽는 그 삶들이 나옵니다. 왜 그런 거예요? 화평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교회 탄생의 원리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생겨나질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면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원수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뭐를 만들어내요? 생명된 자를 만들어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원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흘려주게 돼 있다고요. 진리를 전하게 돼 있다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바로 전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5장 아마 8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얘기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였노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또 계명을 지켰대요. 계명을 지켜서 사랑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나의 기쁨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거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 친구면 내가 명한대로 해라. 그 4절까지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화평케 하는 자는 자기의 유익은 구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생명을 전하는 자로 있는 겁니다. 지금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족들 못 들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그들에게 의를 전거했대요. 그가 방주를 짓는 동안 의를 전거했어요. 누구에게? 자식들에게, 가족에게. 제일 먼저 그들에게 전해줘요. 처음에는 안 믿죠. 비꼬고, 아버지가 정신 나갔나 봐. 남편이 미쳤나 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화평의 복음을 주신 것을 노아는 믿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그러한 핍박 속에서,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고 그래요. 저들을 세상을 사랑하시 끝까지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 어찌하여 저들 때문에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게 이 지금 무지개 언약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가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사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잠언서 17장 9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허물을 덮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한 자라. 어떤 것을 거듭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간하는 자고, 진짜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덮는 거. 무지개가 덮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겠다는 거예요. 덮임을 받은 자는 화평케 된 자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이 닫히면 못 들어와요. 문 닫히는 게 뭐겠어요? 야, 어느 날 너 구원받지 못해. 이게 아니라 우리로 지금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로 얘기한다면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인생의 역사라고 그러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방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딱 죽으면은 방주 못 짓습니다. 그 방주 짓는 그것이 중지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그때 아무리 두드려도, 예수 그러죠. 문이 닫힌 이후에, 그 열처녀 비유 나오죠. 문이 닫힌 이후에 아무리 문 열어달라고 두들겨도 문이 안 열린다고 그랬어요. 응? 노아의 삶은 쉽게 말하면은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우리의 삶이에요. 이제부터 방주 짓는 겁니다. 방주 지으라고 해요. 방주 짓겠습니다.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진짜 방주 짓는, 자기가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 방주 짓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되어지는 삶이 방주 짓는 삶이에요. 진짜 방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뭐 예배하라, 기도하라, 전도하라, 뭐 헌금하고. 이게 뭐냐면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완전하게 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이라는 게 인간의 열심을 말하는 게,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배우는 거예요. 인간의 수양과 노력이 있어요. 그걸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그 7절 이하에 예수님이 뭐래요? 내가 천국 문이래요.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문 열어주시는 동안 우리 인생의 역사 뭐예요? 언제부터 열렸어요? 방주 지으라고 할 때부터, 예수 믿을 때부터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부터 방주 지어야 돼요. 만약에 방주 짓는데 자기가 지은 방주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심판의 날, 그게 심판이래요. 내 믿음을 증거할 만한 어떤 능력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래요. 방주를 지어야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방주 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주 짓는 겁니다. 방주 지어야 그때 뭐라고요? 구원했다. 보라, 구원했다. 은혜했다. 지금 방주 지을 때라고요. 그리고 방주 지면 들어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예배로 들어온가? 방주 아직 안 지었잖아요. 방주 지을 때까지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화평케 된 자는 그 오래 참음이 먼저 한다고요. 내가 성질 나는 거 그거 참아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방주 지을 때까지. 방주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화평이 될 때까지, 하나 될 때까지 그가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창세기 여기 지금 노아 홍수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와 하나 되시고 하나 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 아래 있는 자들 당신의 은혜로 방주 안으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언약 안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언약이 완성되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했죠. 당신의 희생과 그 피의 생명이 있다고 그러죠. 피.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방주와 무지개 언약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과 하나 되어 완전히 방주에 들어갔다 나온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은 죽어서가 아니라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때로부터 이미 바로 영생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방주에 나온 8의 삶도 전부 다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은 죽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 안에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에요. 근데 문제는 방주 지어야 돼요. 여러분이 단체 안에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아직 못 들어왔어요. 방주 안에. 교회 안에 등록을 했잖아요. 아직 못 들어왔어요. 방주는 내가 짓는 거예요. 각각이 짓는 겁니다. 이 짓는 것을 예수 아니라고 하는 표현에서 예수를 머리라 교회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뭐냐면 각각 성전을 짓고 거기에 각각 계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각각이 자기 성전 지어야 돼요. 각각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개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그게 하나다. 우리는 결국은 이렇게 얘기한 거고 성전은 각각 짓는 겁니다. 자, 내가 지은 성전이 어때요? 지금 짓고 있는가? 주춧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가 있으면 주춧돌로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짓고 있는 혹시 주춧돌만 놓고 말았는지 아니면은 짓다가 말았는지. 옛날에 제가 환상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집 지어지는 것도 봤고
집 허물어진 것도 봤었고, 그게 뭐 그건 비유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집을 짓고 있더라고요. 막 공사 중이었고, 어떤 사람은 집이 완전히 허물어진 잔뜩 있고, 어떤 사람은 짓다가 중지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집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하고 있었고, 어떤 집은 몇 명 없더라고. 몇 명이 하고 있더라고. 혼자 하는 집도 있고. 정말 하나님의 그 덮으시는 무지개 언약의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삶을 살아. 항상 생각해야 돼. 내가 짓는 지금 방주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지금 짓고 있는지. 그건 신약에 와서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노아처럼 하나님 뜻대로 방주 짓게 하시옵소서. 방주 짓는 삶을 멈추면 안 됩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또 지어야 되고, 결국 완성해야 내게로 들어오라고 그런다고요.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방주를 왜 들어오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짓는 방주가 그렇게 완성이 돼야 돼요. 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정말 내가 방주 짓듯 그냥 나중에 구원해 주시겠지가 아니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방주 짓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주를 짓게 하시옵소서. 거기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성전을 짓게 하시옵소서. 맹목적 신앙, 아무 생각 없는 종교적 신앙은 결국은 자기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나를 도와주세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노아 홍수에 담긴 노아 홍수와 무지개 언약과 그의 아들과의 에피소드에 담긴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깨달아서 진실로 모두가 방주지어 그리로 돌아오라 하실 때까지 정말 기다렸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직분을 가지며 화목하게 된 자가 세상을 더불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정말 그러한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찬미와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